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열왕기상 말씀은 추수감사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감사에 대한 그 주제를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사가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편 4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시편 100편은 언제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성막이나 성전, 더 성전이 더 적당하겠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감사죠.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전 문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성전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오직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때 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감사지향적으로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게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은 세들백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닙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참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참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대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서, 이 감사의 시편을 보면서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 대신에 감사가 이끄는 삶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이 감사가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발생하는 사고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감사 지향적인 사람이고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가 이끄는 삶으로 자꾸 자기 자신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유대 소년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거기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의 다른 바벨론 사람들, 즉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에게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경배 행위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자. 왕이 이제 그거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거기에 그 명령에 그 도장을 찍고 전국으로 이제 반포합니다. 그걸 다니엘이 다 알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뭘 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위태위태한 상황, 하나님을 30일 동안 버려야 되는, 그게 다니엘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30일 동안 하나님께 경배 행위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경배를 드리게 된다면 사자굴 속에 가서 죽게 되는 그 위태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 우리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린다? 이거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감사로 보는 겁니다. 그 위태위태한 상황조차도 자기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하면은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보고 왕에게 고발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히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이 상황과 현실을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그것조차도 감사로 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감사가 이끄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편 100편의 표현을 하자면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으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것. 자,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하나 더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있죠. 그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빌립보에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고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는데,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꽤 짭짤한 수입을 받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죄목을 걸어가지고 빌립보 관과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빌립보 그 사람들이 그 빌립보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실컷 매질하고 실컷 때리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두고 옥수들을 그 관수들을 만들어 그 관수들이 못 나가도록 철저히 지키고 온몸은 착고로 채웁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죠. 자, 이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한번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뭐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요즘 귀신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간 이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그 감옥 문이 자동적으로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감사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빌립보 강가에 고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감옥의 깊은 감옥에 그 착고에 채워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도 줍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로 성소를 향하여 나갈 때 성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사람이고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 사람입니다. 자, 이 시대 배경이 다니엘과 바울과 실라는 역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략이나 정책이나 그 황제가 내리는 명예,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바빌론 제국하고 그 로마 제국은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공통된 가치관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제국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항상 뭐가 최고입니까? 권력 지향적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자가 최고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최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항상 권력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와 풍조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과 로마 제국의 바울과 실라는 권력과 힘과 물질이 이끄는 삶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자기 삶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감사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하늘의 문이 다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그 응답된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하늘의 문을 엽니까? 여러분들의 욕망과 비전, 여러분들의 욕망과 야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성소의 문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배 이제 중간점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친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아직 하늘문이 하나도 열린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벤트에 참여하고 종교의식이 온 거고 그냥 목사가 말하는 연설을 듣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가정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아빠가 막 눈물 콧물이 나도록 혼쭐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이제 밥상을 차려와서 저녁을 차려오니까 이 아이 아빠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오늘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한 벌로 네가 식사 기도해. 그러니까 눈물 콧물 나도록 혼쭐 난 이 아이가 무슨 다 식사 기도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그 벌로 그 식사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진짜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시니 감사하는 거고요. 모든 걸 다 감사로 봤다니까요. 다 감사로 보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다니엘이 그렇고 바울과 실라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3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감사함으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뭘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이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관계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왕이고 목자고 주인입니다. 자, 이분이 피조물과 백성과 그리고 그의 종이고 그리고 그의 그 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물질이나 신분이나 지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기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다. 물론 선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감사하다. 이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신 선물을 받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나 권리나 신분이나 지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의 대가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나 된 것, 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이 대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그게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이 모든 것은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로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액수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는 다 있습니다. 많고 적고 차이는 다 있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벌어들인 대가라고 생각합니까? 대가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끄는 삶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선물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뭔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홈리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으로 감사가 없어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감사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감사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변화되면 감사하겠지, 천만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순간 내 삶은 더 행복한 쪽으로, 더 만족한 쪽으로, 더 건전한 쪽으로 반드시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약속하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만 들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살아갈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저한테 다시 찾아오십시오. 100%입니다. 제가 커미션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한국에 서병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서 숙제가 내려왔어요. 숙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도 감사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매일 쓰라는 겁니다. 이 서병수 씨가 기분이 나쁘죠. 아니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데 회사에서 감사일기를 써라? 뭐 이래.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거 일기 안 쓰면 인사고과 반영하고 승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감사일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회사에서 가장 불평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분자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회사나 그 자기네 단체에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말하는데,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말하는데 하면서 그 회사의 불평을 다 기록합니다. 진짜 회사를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자기 원망을 드러내는 거죠. 이 서병수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일기 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보면서 전부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찾아내는 데는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 승진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때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할 길을 찾습니다. 뭐 이것도 그럼 감사하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자기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주일, 한 달, 3달 지나면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건과 일들,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서병수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회식할 때 아내가 전화해서 여보 오늘 회식 몇 시에 끝나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좀 일찍 오세요. 그 전화했다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폭군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 아내가 감히, 그때는 아내라고 말 안 하겠죠. 화가 나니까 마누라고 말했겠죠. 어쨌거나 어디 아내가 감히 남자가 밖에서 회식하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냐고 이런 소리 하면서 이게 다 핸드폰 때문이다.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수고 안 부서지니까 망치가지고 다 부쉈던 사람이 진짜 폭군 남편이죠. 일체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요 덩달아서 우울하고 얼굴에 늘 그 그늘진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서서히 바뀝니다. 모든 일과 자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발생하는 일들, 관계되는 사람들, 감사가 이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네. 하나 적고 저것도 괜찮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늘 집에 와서 감사하다 감사하니까 자녀들도 그늘진 면이 사라지고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고 학교 가서 그래서 인기 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병수 씨가 어디까지 변화되는가 하면은 자기 가족들 생일이 되면은 그 가족에게 감사했던 것을 100가지를 기록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모르신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불행해질까 행복해질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바뀌고 자기도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더 행복한, 만족한, 기쁨의 충만한 가정과 여러분으로 반드시 변화시켜줍니다. 이 감사가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선물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다 증명된 겁니다. 감사가요 우리 신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게 논리고 가설이라는 거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증명된 게 뭡니까? 감사를 하면은 내 신체 가운데 뇌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얘기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이 발생되면요 모든 게 다 기뻐요.
잠도 잘 오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험담을 좀 해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울한 것도 없고요. 늘 해피,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해피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도록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자, 이제 성소의 문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냐? 그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 자, 우리 시편을 보면은 많은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의 성품을 고백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 또는 뭐 성실하심 같은 의미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은 진짜 선해, 인자하셔, 정말 신실하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더 대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든 인자하시든 신실하시든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믿게 될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풍성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만나봤어요, 세상 사람들? 다 감사하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요. 자기가 복권 당첨되면 감사하죠. 건강이 계속 좋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감사는 현실이 좋을 때,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 이익이 될 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 나쁜 감사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현실과 상황에 무관하게, 아니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현실이 좀 안 좋아요.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믿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현실과 상황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사가 현실과 상황의 감사입니까? 믿음의 감사입니까? 같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러나 우리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우리들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자,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죠.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지로 살다가 어떻게 죽었죠? 모릅니까?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그 비유면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자, 거지 나사로에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은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감사로 볼 때는 여기도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었습니다.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그리워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 선하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 때 거지 나사로에 대한 믿음은 일치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후에
내세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심했네.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이 말은 심했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한테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런 소리 듣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해도 그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폴 아이크스타트라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트럭 운전사를 했는데 51살 때에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다리가 붕괴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의 인생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도 감사 없습니다. 그냥 평생 트럭 운전사하다가 출세 한번 성공하지 못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많은 물질 누리지 못하고 그 죽음 또 다리가 붕괴되어서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폴 아이크스타트라는 트럭 운전사가 다리 붕괴 때문에 죽은 그 강가에 이런 추모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전국 방방곳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네. 즉 이 추모비가 뭔가 하면은 폴 아이크스타트라는 그 트럭 운전사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삼아서 추모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볼게요. 나는 전국 방방곳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네. 나는 산에 간정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지. 콘크리트와 강철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행을 했네. 비록 다리가 무너져 땅속에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네. 인간이 만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나의 구원자께서는 내 곁에 계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세.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리니. 자, 이 추모비를 썼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운전수가 인간이 만든 것은 이 운전수를 저버렸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한 생명을 출세도 하지 않고 성공도 하지 않고 비참한 상태로 저버렸지만 내팽개쳤지만 구원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했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은 현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계속해서 현실과 상황에서 근거해서 감사를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실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이것을 초월한, 그렇다고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한 영원히 신실한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을 두고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구원자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한, 자,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출세했든지 성공했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 시편 100편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를 드릴 때 성소의 문이 열리고, 다시 말하면 이 감사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감사하는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